창세기 5장 1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잡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거 제가 원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원전으로. 이것들은 아담의 내력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아담을 지으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담의 내력이니라. 그럼 이것들이 뭐겠어요? 이것들이 창세기 2장 5절부터 지금 5장 1절 전에 4장 26절까지의 이 내용이 아담의 내력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 그래서 아담의 내력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톨레토트예요. 톨레토트. 어떤 것이 지내온 경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창세기 2장 5절부터 4장 26절까지의 이것들은 아담의 내력이다. 근데 요거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우리 2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제가 원전을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이 천지가 창조된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내력이니라. 여기도 똑같이 톨레토트가 나오죠. 그러면 창세기 2장 4절에 이것들이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의 내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들은 아담의 내력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 사람을 언제 창조하셨을까? 1장 27절. 사람을 창조한 날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거 완료입니다.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완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완료형입니다. 근데 미완료형이 있어요. 26절.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제가 그랬죠. 사람도 아담이고 아담도 아담인데 고유명사로 쓰였을 때는 아담이고 보통명사로 쓰였을 때 사람이라 했죠. 여기는 고유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아담을 만들자. 이건 미완료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죠. 창조하셨죠. 거기에 창조하시고 나옵니다. 근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자. 계획. 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자. 이거는 미완료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료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장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자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계획.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근데 이제 1장 27절의 사람들은 자카르 네케바라고 말씀드렸어요. 짐승에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장 27절의 사람들은 형상대로만, 그죠? 아멘. 아담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게 형상과 모양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담을 내가 만들 것이야 계획을 세웠는데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양이 빠졌어. 그럼 뭐가 빠졌어요? 모양, 우리가 모양 빠졌다 그러죠. 아, 모양 빠지게 왜 그래? 모양. 그러면 이 형상이 뭐냐? 형상은 히브리어로 젤렘이에요. 젤렘. 젤렘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피, 그 다음에 혼, 피나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창조하는데 모양이 빠졌다, 영이 빠진 사람들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 피와 혼, 그냥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모양이 빠졌죠. 근데 모양은 뭐냐면 때무트, 이것은 닮은 꼴, 인격, 유전자. 이거 1년 전에 이거 설교할 때, 우리 집에서 설교할 때 제가 그 모양 닮은 꼴 이랬더니 유전자 이랬더니 우리 임교성 권사님 뭐라 해, 붕어빵 이랬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러니까 두전자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뭔가 조금은 다른 헤레짓이 같아.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걷는 게 이렇게 막 팔자걸음을 걷는데 아들도 딸도 보면은 팔자걸음 걷고 있어요. 뒤에서 보면. 그래서 이 모양이라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 바로 영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아담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만드셨죠. 아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그 황무한 그 흙의 티끌로 아담을 빚으시고 생명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아담이 산 혼이 되니라. 그러면 아담은 이렇게 1장 26절에는 계획을 세우셨지만 2장 7절에 가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 형상과 모양이 다 들어갔어요. 왜? 아멘.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아멘. 모양은 영이라 그랬죠. 아멘. 영. 아멘. 아담을 만드실 때는 형상이라는 것은 피나 혼이라 그랬죠. 아멘. 그럼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영까지 거기다가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혼, 바로 형상이 됐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담은 형상과 모양이 다 들어있는 그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그래서 영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담은 그러면 며칠 날에, 몇째 날에, 창세기 첫째 날에는 빛으로 되어져라, 빛으로 회복하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 위물과 궁창 아래물로 나눴어요.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 묻이 드러났어요. 쭉 만들었는데, 그러면 아담은 언제 만들었을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5장 1절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아담이 언제 지어진 날인가, 언제, 아담은 몇째 날에 지어졌는가, 이것이 바로 창세기 5장 1절의 내용입니다. 아멘. 5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주목해 보세요. 이것들은 아담의 내력이니라. 근데 여기에서 이것들은 아담의 내력이니라 해서 이 아담은 단수예요. 단수. 하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복수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7절에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은 수컷과 암컷이었죠. 아멘. 이들은 왜? 아담은 2장 7절에서 아담 혼자만 지었어요. 단수로. 근데
1장 27절의 사람들은 복수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씨를 주기 위해서 단수 한 사람만 단 아담이 하나의 씨만. 그건 맞아요. 아담을 혼자 아담에게 영을 집어넣으신 이유는 말라기 2장 15절에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해갖고 오셨네요. 말라기 2장 15절에 그에게는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셨는데 왜 하나만을 지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씨를 얻기 위함이다. 아담을 통해서 영이 흘러가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계보를 만들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지은 사람들은 둘을 지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유가 뭘까요? 둘을 딱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번성하라고. 네. 충만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담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바다의 모든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것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했는데 1장 27절의 사람들에게는 생육 번성하라고 했고 아담은 그게 없어요. 그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장 26절에 아담을 만들 계획을 하시고 27절에 만들어진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5장 1절에 이것들은 창세기 2장 5절부터 4장 26절까지의 이것들은 아담의 내력이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 바로 복수의 사람 자카르 네케바 영이 없는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가 아니라 여기에는 용 히브리어로 용은 창조하신 날.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영이 없는 사람들로 몇째 날 창조했어요? 셋째 날. 영이 없는 사람. 아니. 아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예, 여섯째 날. 그러면 여기 5장 1절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사람 복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 누구였었어요? 남자가 여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양. 아담. 예.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 이게 우리말에는 형상은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모양은 뭔가 보이는 모양은 이게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반대해요. 그죠? 형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모양은 속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그 모양은 영이다. 형상은 피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자카르 네테바 영이 없는 사람들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 그 아담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양이 빠진 사람들이었잖아요. 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전에 우리 원고사님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걸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 이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세울 계획을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2장 미완료잖아요. 계획을 세워놓고 2장 7절에 가서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시잖아요. 영, 모양. 그런데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아담을 빚으시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담이 만들어진 날은 몇째 날이다?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이다. 성경으로 지금 성경에 제가 여기다가 뭘 보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자. 이게 미완료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아담을 이미 만들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라 하니까 아담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1장 26절과 27절에는 분명히 거기에 미완료와 완료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자 미완료 계획을 세워놓으신 다음에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자카르 네케바 영이 없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래서 생육 번성하려면은 암컷과 수컷이 있어야 되잖아요. 암컷 혼자만 가지고 생육 번성할 수 있습니까? 수컷만 가지고 생육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하는 복. 왜 생육 번성하는 복을 줬을까요? 이들이 생육 번성하고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암컷과 수컷, 자카르 네케바 영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이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언제 다 끝났을까요? 이들의 삶이? 노아 홍수 때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8 식구로 인해서 또 모든 짐승들 각기 한 쌍씩 다 들어갔죠. 그들로 인해서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까지 이들이 다스려 놓은 거예요. 모든 땅에 기는 생물과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이들의 다스림은 라다, 히브리어로 라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어요. 폭력을 써서 짓밟고 다스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근데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하고 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인가 16절에 보면 나오죠. 근데 그 다스림과는 다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는 마샬의 다스림으로 마샬로다가 우리를 목양하듯이 다스려 주시는 거고, 이들의 다스림은 라다였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조성하신 거예요. 왜? 라다로다가 모든 생물과 짐승을 다스려 놨어요. 근데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 8혼이 나왔죠. 노아의 8 가족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짐승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너희 손에 그것을 붙였으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그 노아의 8 식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보존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이때 방주에서 나온 짐승들이 이 8혼을 다 해쳤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라다로서 다스리게 해놓은 하나님께서 미리 조성하신 계획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그래요. 설교할 때마다 꼭 기억해라. 기억할 게 너무 많죠. 근데 기억할 게 많은데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 짐승이었다. 자카르 네케바였구나. 그거를 기억하고, 모양은 하나님의 인격 닮은 꼴, 영이구나. 내가 영을 가진 사람으로 내 영이 살아남을 주님께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런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그때 사람은 복수기 때문에 수컷과 암컷이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은 사람은 아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6째 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어요. 그것은 아담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아담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구약이 그림자라면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다시 벌어질까요? 아담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1장 26절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2장 7절에서 아담을 지으셨지만 그 6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아서
근데 이것은 구약의 그림자라면 신약에서는 이런 일이 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이 좋은 날이 누가 등장하면 신이 좋으실까요? 예수님. 네. 예수님께서 다시 신랑으로 오셨을 때 우리가 신부된 자들이 하나님의 창세기 2장 24절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힘이 좋은 날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 그러면은 아담이 예수님의 그 모형이잖아요. 아니 네. 예수님 모형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담 혼자 영을 집어넣듯이 예수님을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그 세상에 오게 이렇게 연결되는 예. 신호가 되는 거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을 지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우리 말에는 경건한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씨, 제라의 제라.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통로를 마련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만약에 창세기의 아담이 아내를 얻었어요. 아내를 얻는 방법이 뭐였어요? 옆구리에 네, 자기 피를 흘려서 아내를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모든 짐승들 모든 걸 만들어가니까 아담이 이름만 불렀더라. 왜? 돕는 배필을 만나보지 못하였으므로. 우리 성경과 좀 다르죠? 아담이 돕는 배필을 만나보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이름만 부르더라. 이름만 불러준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돕는 배필을 만나보지 못하고 이름만 부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래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딱 나오는 그 순간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내용이죠. 아담이 창세기에서 피를 흘려서 아내를 얻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의 몸으로 오셨을 때 피를 흘렸죠.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셔서 오셨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아내를 지금 사놓고 가셨죠. 교회를. 그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날이 장막절이잖아요. 구약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러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데 이게 앞으로 오실자잖아요. 예수님은 오셨다가 이미 가셨어. 다시 오실자면은 미래형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로마서 5장 14절은 현재형으로 쓰여졌다니까요. 헬라의 명령법 두 가지가 현재형 명령이 있고 과거형 명령법이 있는데 반드시 될 일은 현재형 명령법으로 쓰여진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4절은 현재형 명령이다.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그림자로 보여줬는데 이게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이 이 모습 똑같잖아요. 그죠? 아담이 돕는 배필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짐승들 다 데려가서 하니까 아담이 내 돕는 배필이 아니다. 만나보지 못했다. 이름만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셔서 피를 흘려서 그에게서 아내를 만들어 주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피를 가진 인간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 하늘들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자기 아내들을 사놓고 갔네. 근데 아담은 바로 만들어줬지만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시간 준비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신부 수업하는 기간. 신부 수업의 교본은 바로 성경책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가 교본으로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 교본이 우리가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국어책 3과에서부터 5과까지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3과에서 5과까지 공부를 해야지. 아유, 선생님이 3과에서 5과까지라 그랬는데 나는 이게 3과였었나 8과였었나 몰라가지고 8과에서 10과까지 했어.
그 시험을 보러 갔어. 근데 시험지에 나온 게 내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럼 따지는 거죠. 아, 선생님 이거 왜 이거 내가 모르는 걸 냈습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3과에서 5과까지의 그 범위를 내가 너에게 줬잖아. 이 안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한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아이고 이거 내가 공부 안 한 데서 나와가지고 점수 안 났다고 항의도 돼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사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분신이잖아요. 아멘. 그럼 사도들은 달빛이라 했죠. 자기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햇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주는 거라 했죠. 아멘. 그러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심판할 때는 사도들의 말, 그래서 그들이 심판관으로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예. 그 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부 수업하는 기간이다. 이 성경을 보고 배우면서 바르게 하나하나 해석해 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이 등장하는 날 바로 다음 날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날에 주의 날에 그때부터 우리가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 모든 사람이 안식이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은 모든 사람이 안식이 아니라 심판대에서 통과한 자들이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갔잖아요. 근데 음부에서 계속 얘기해. 아이고 나 목이 마르니까 나사로에게 손끝에 물 한 번만 축여서 내 혀끝에 닿게 해주세요. 또 내게는 동생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내 동생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얘기를 해. 근데 나사로는 아무 말도 안 해. 나사로는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서.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의 차이가 그거죠. 음부는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그냥 계속 말하잖아요. 나사로는 안식하고 있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천년왕국과 불 섞인 유리바다로 분명히 나눠진다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고 있음에 하나는 영접되고 하나는 추방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영접되고 하나는 추방당할 것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영접은 파라람바노라 그랬어요. 파라람바노. 인보배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파라람바노인데 곁에 받아들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추방은 희행이 이랬어요. 그 제가 떼어내서 서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거의 원어의 뜻은 더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을 발로 차서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막 출발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지금 급해 타야 돼. 그럼 문을 두들기면서 막혔는데 문을 열었어. 그러면 거기다 태우는 게 아니라 발로 차서 거기다 떨궈버리는 거예요. 이게 희행이에요. 그러면 천년왕국과 불 섞인 유리바다에 나눠지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멘. 지금밖에 준비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 저 사람 권사래, 저 사람 장로래, 저 사람 집사래, 교회 봉사도 많이 한대. 근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일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창피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공격 목표는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편은 더 잘되게 내비두죠. 그냥 잘되면은 잘되는 마나 더 잘되게 세상 속으로 가게 만들지만 마귀의 공격 목표는 바로 여러분들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만 교묘하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부터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계시록 20장 1절까지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마귀는
공격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공격당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인내라는 것, 다시 넘어질지언정, 오늘은 내가 넘어질지언정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은 지켜야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온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공격 목표다. 또 마지막 때에 7년을 안에 후 3년 반에는 마귀가 분내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교회로 내려와서 마지막 때의 교회는요, 교회 안에 마귀들이 우글우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들 자체가 누구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우글우글 하겠어요? 그럼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무정에서 나온 연기를 쐬서 타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는 지금 이런 시절이 이제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인지 죽었을 때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분내어서 너희에게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후 3년 반을 지내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지내겠어요? 마지막 때 반드시 될 일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땅에서 용이 있죠, 용. 요한계시록에 용이 나옵니다. 근데 용이 누구에게 권세를 주냐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용이. 그러니까 이 용은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데 사탄 마귀의 권세가 크죠.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올라온 지도자 이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13장 11절에 가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네. 그러면 세상에서 올라온 지도자는 용에게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은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교회 지도자. 지도자에게 또 권세를 주네요. 그러니까 얘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힘을 얻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는 이런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용에게,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종교 지도자에게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올라온 지도자가 믿음의 권세를 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주겠어요? 이 바로 사탄의 권세를 얘가 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하는 때가 온다. 이게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은 반드시 될 일이라 그랬죠. 마지막 때 교회가 음녀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이전에 다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한 덩어리에 그 기름을 소유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기름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름 하니까 내가 기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기름이 이거를 뭐다? 기름을 소유하고 있다면 마지막 때에 소재를 드릴 때 가루를 드리죠. 고운 가루를 드리죠. 가루들이 푸석푸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가루가 기름을 머금고 있다면 서로 붙을 수 있겠죠.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을 어디다 병에다 소주병에다 담아가지고 해야 되나 뭐 1.2리터에다가 담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는 혼인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삶에서 혼인 준비를 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자들은
바로 한 덩어리에 아멘.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거. 아멘.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로 다 맞이고 오라 할 때 그들이 미련한 처녀도 등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는 등을 밝힐 수가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불을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 속에서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안식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지금 안식을 바라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아담이 등장한 그 다음날에 안식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 심판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안식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안식을 바란다고 여러분들이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참 안식은 언제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 되어서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그날이 아멘.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아멘. 꼭 기억하시면서 힘든 세상이라고 자꾸 얘기할 필요 없어요. 힘든 세상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주신 시험 범위 이것을 잘 공부하시고 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참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사를 내가 걷는 이 길 꽃보는 가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리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바람을 하나님은 세상이 내가 세운 계획이 꼭 그날같이 모르면 나의 희망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거다. 어두운 밤을 믿고 날이 가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되자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리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멀리 가을 바람을 아른거려도 분명히 나 두려워 하리하리 만살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난 길부터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주하리라 하시네. 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라. 난 길부터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주하리라 하시다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을 모으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주의 자녀들임을 확신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온통 험하고 어둡게만 보여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뜻을 세우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보게 하셔서 아멘. 참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둡던 눈과 귀를 열어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강력 의지에 하나님의 논리에 온전히 길들여지는 자들이 되어서 아멘. 교회를 기업으로 받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의 고된 삶을 통해 참 안식에 들어가리라. 마귀의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견고해지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과